이번 주부터 새롭게 가든 틴즈를 섬기게 될 천성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 한 명 한 명을 보고 첫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첫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는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는 은혜와 사랑에 이곳을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는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는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코로나로 인해 마음이 얼어붙고 서로 삭막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는 가장 가깝고 또한 가장 친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지었던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생각과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과 또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도전받고 또 나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예배함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따라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나님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동시에 들을 때가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쉬는 시간에 친구가 찾아옵니다. 야, 일로 와봐. 뭔데? 내가 좋은 소식하고 나쁜 소식 가지고 왔는데 너 뭐부터 들을래? 그래? 나는 좋은 소식부터 들을래. 왜 좋은 소식부터 듣는데? 그래야지 좋은 소식을 들어야지 기분도 좋고 너가 나쁜 소식을 얘기하면 좀 마음의 준비도 할 거 아니야. 전도사님 막간에 연극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이렇게 두 가지 소식을 한꺼번에 들을 때에는 이 두 가지 소식이 서로 연관이 깊을 때가 많은데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겨울방학이 몇 주 후면 찾아옵니다. 학교마다는 다르겠지만 12월 말이나 1월 초가 되면 우리는 방학을 하는데요. 방학이라는 소식, 우리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 아닌가요? 그런데 방학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것, 바로 기말고사가 있죠. 지금 기말고사를 진행 중이거나 또 준비하는 친구에게는 겨울방학이 어쩌면 나쁜 소식, 나에게는 끔찍한 소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한 가지 소식은 또한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조그마한 소식 말고도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매일마다 접하는데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한 SNS나 인터넷 접속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그리고 세계에서 일어난 각종 뉴스들을 우리는 쉽게 실시간으로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매일마다 듣는 그 소식 중에서 우리가 소홀했던 소식 중 그리고 매년 반복되지만 그렇지만 가장 선물과 같은 소식, 그 특별한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난 후 어떻게 반응한 인물에 대해서도 또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약 선지자 이사야는 주전 700년에서 8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인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새로운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쳤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당시 아수르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이 새로운 왕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그 뒤이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도, 그리고 그 후에 포로로 다시 되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했지만 또한 로마라는 새로운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온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그들을 붙잡아줄 빛이 되어줄 이 메시아를 계속해서 더 크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왕이 태어난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 기쁜 소식을 들은 헤롯이라는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나와 있는데요. 이 헤롯 왕은요, 그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으로부터 태어난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유대인 민족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으로 그때 당시에 로마에게 잘 보여서 왕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비록 정통성은 없었지만 정치적 수완이나 여러 가지 부와 명예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갖춘 왕이었지만 이 정통성 하나가 그의 큰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헤롯이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엄청 불안했겠지요.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꼬치꼬치 캐묻게 됩니다. 바로 경배한다는 그 왕에게 경배한다는 명목하에 어쩌면 이 왕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알고 동방박사들이 알려주지 않자 동방박사들로부터 그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자 이 헤롯 왕은 5살 이하의 모든 남아를 죽이게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이어나갈,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붙잡아줄 부와 명예 이외에는 관심이 전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두렵게 하고 무너지게 할 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그에게는 가장 크고 나쁜 소식으로 들렸습니다. 헤롯에게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새로운 왕이 되어준다는 소식은 그에게는 가장 끔찍한 소식이 되어버린 거죠. 헤롯은 진짜로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그저 눈에 보이는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들만 자기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연관 있는 로마 황제와 관련 깊은 그런 소식들이 그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쓰인 이 굿뉴스 복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게 됩니다. 즉 다시 새로운 로마 황제가 임명됐을 때, 아니면 로마 황제가 생일을 맞았을 때, 아니면 멀리 전쟁에 나간 로마의 군사들이 승리의 개선식으로 다시 로마에 입장했을 때, 그럴 때 쓰이는 용어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 굿뉴스였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담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라고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방박사는 이 기쁜 소식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동방 박사는 이 기쁜 소식을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걸 내려놓고 바로 아기 예수님만 따라서 이 먼 곳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든 틴즈 그리고 선생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과 한 나라의 방향성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들어도 좋게 느껴지는 반면 또한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식이 진짜로 좋은 소식인지 알 수 있는 그 가치관과 바른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 소식은 정말로 기쁜 소식, 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또한 이 기쁜 소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우리 친구들에게 또한 선생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고 있나요? 대림절은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들어서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헤롯처럼 세상의 것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탄생, 이 굿뉴스가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습관과 나의 생각들이 바로 이 진정한 기쁨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탄, 이 정말로 기쁜 소식은 그냥 2000년 전에 태어난 그냥 탄생 스토리나 그리고 마냥 즐겁고 재밌게 보내는 기념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단순한 탄생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한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알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시험 때문에 또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세상에 바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좋은 소식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진짜로 좋은 소식,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질문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이 들었던 가장 기쁜 소식, 그리고 안 좋은 소식,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소식이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헤롯에 가깝나요? 아니면 동방 박사와 가깝나요? 혹시나 헤롯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을 바꿔야 할까요?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소서.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또 기말고사를 보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수능을 본 고3 수험생들에게는 앞으로 있을 진로까지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대림절 기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나를 구원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내 마음에 두고 또한 그 기쁜 소식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예배를 잘 드렸나요? 비록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또 몇 주에 걸쳐서 어색하지만 여러분께 연락을 하고 또 만나고 싶은데요. 모르는 번호가 나타난다고 해도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저와 같이 조금씩 어색함을 줄여나가고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